우리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넬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좀 우리가 길게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참 저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으로 많이 누렸습니다. 저는 이제 한때 믿음에 대해서
정말 갈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저는 갈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큰 계기가 됐던 게 어느 날 이제 길을 지나가는데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한번 이제 저에게 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크게 경험했지만 정말 이 말씀에 끌려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참 저는 무지했습니다. 정말 내 노력으로 하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음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이제 이게 한번 저에게 큰 이제 의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부터 제가 느꼈던 게 그래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하며 내가 지옥에 간들 무슨 할 말이 있겠나. 내가 본래 죄의 종자로 태어났는데 그래 이것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구나 하면서 내 죽음조차도 한번 맡긴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때부터는 기도가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다음에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다 긍휼을 예수님께서 주신다 하고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주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걸 이제 기도만 하면 그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 살아온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믿는 세계 내가 나를 던져내는 세계에 대해서 한 걸음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여 크신가 하는 것을 또 저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영원한 우리 답이잖아요. 문제잖아요. 그냥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다 심판하고 새로 만들면 되지. 늘 우리가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랑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부족한 건 없으시지만 사랑을 하고 싶어하는 그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가 무너져서 정말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정말 마음이 하나 되는 이 세계를 원하셨구나 하는 걸 참 깊이 있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도 참 이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 역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면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이 임하시게 충만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나에게 뭐가 확 와닿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막 방언을 하고 불 하면 불 사람들이 쓰러지고 이런 걸 우리는 늘 성령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그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영 정말 예수님이 지금 육체로 계시지 않으니까 저를 끌고 다니면서 가르치지 못해서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시구나.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고 평안을 주시고 이게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되십니까? 예, 우리가 성령 하면 너무 헐리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저게 성령이야 이리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은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언이 그 지켜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쭉 지켜보면은 그 말씀하는 것들이 하나님 주신 거라면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걸 저는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이 세계도 저는 깊이 있게 느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느꼈던 저의 간증이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분명히 이 제자들은 바로 그 앞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야말로 또 도마에게도 만져보라, 그리고 문이 꼭꼭 닫혀 있는 데서 그냥 예수님이 시공을 초월해서 계시고, 그러면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우리 복음 전하러 가자. 예수님 증거하러 가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갑자기 이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였느냐?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이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6 제자들도 오늘 누굽니까? 세베대의 아들이 바로 이 사도 요한 중에 사도 요한이 들어 있습니다. 그냥 또 다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참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신앙의 세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큰 기적을 봤다 하더라도 이게 다 허사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다 끝나면 사도행전에 가면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그 일은 헛수고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셨다가 또 안 나타나시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가서 이제 밤새 이제 그물을 던졌어요. 밤새 던지니까 이제 새벽쯤 되니까 사람이 보일 듯 말 듯 하니까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물을 우편으로 던져보라 하니까 이 제자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그물을 던져서 끄집어 올리니까 고기가 153, 이 153이라는 물고기가 이제 잡혀 올라왔던 그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이 그물을 던지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 좀 비교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96페이지입니다. 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도급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여기에도 그물로 고기 잡는 장면이 하나 나오고,
지금 오늘 요한복음에도 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예, 목수였어요. 나무 깎는 분이 어부, 그 갈릴리의 바다에 호수에 잔뼈가 굵은 사람 보고 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이 출처를 예수님 직업을 알면은 베드로가 뭐라 했겠습니까? 아니 당신 목수 아니요? 배를 한번 타봤습니까? 이렇게 했을 건데 참 그래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내리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이 언덕으로 쭉 앉아있고 예수님은 멀리서 이야기가 잘 들리니까 그 베드로 배에 타고 이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이분이 누구시지? 아마 그 믿음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깊은 데로 던져가지고 이렇게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신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경외감으로 납작 엎드려 가시고 주여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정말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믿은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물로 고기를 잡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는 늘 예수님을 따르기 직전에 지금 비유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그물이 찢어질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의 첫 번째 모습이었고 오늘 요한복음에 있었던 그 그물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이제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이 땅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 베드로 제자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예수님이 없이 성령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는 그 과정에서 나의 제자가 되라. 이걸 이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 그물 고기 잡는 모습이 같이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그물이 찢어져요. 그물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다시 한번 돌아가시겠습니다. 21장 11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153마리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작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정말 많이 잡혔던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동력이 있습니까? 노를 저어서 돛대를 달아서 가서 끄집어 올리는 건데 거기에 153마리가 잡혔으니까 얼마나 그물이 가득 찼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자, 이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물을 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이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자,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엄청난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어부답게 그 혈기가 넘치는 사람인 거예요. 어엽심이 강하고 바로바로 이제 뛰어들어가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처음으로 베드로가 따라갔을 때 그 베드로의 상태는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걱정 마십시오.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하면 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그물을 던지면 다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모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정말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부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심히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심히 통곡하더라. 이제 베드로는 자기의 존재라는 게 얼마나 하찮은 건지, 자기가 그렇게 다짐을 한다고 했지만 자기의 두려움, 목숨 앞에서는 금방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만 의지할 때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혈기가 있어서 그 종 하갈하고 그 아들을 이스마엘을 낳고 했을 때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수가 사라도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도 죽은 몸이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삭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내 의지와 혈기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 하나님이 열심히 합니다 하면은 우리는 당장 하나님 떠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조금만 서운하게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저인데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이집트의 그 당시 세계 최강 아니었습니까?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백성들이 애굽인에게 당하는 걸 보고 자기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는 거예요. 양하고 이야기만 하니까 40년 동안 나중에는 말이 어눌합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모세를 들어서 쓰셨어요. 오늘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면은 사람들 많이 끌고 와서 자기가 예수님 나라가 임하면 한몫 챙길 줄로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부인이 되니까 이제 비로소 그물을 던져도 그 물고기가 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다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 우리 신앙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한 번은 크게. 왜냐하면 내 의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 신앙을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부딪혀요. 또 내 육체가 그대로 있으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이래. 그러면 이 사람은 또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이 말씀을처럼 정말 내가 부인이 되는 세계, 형제 자매하고 때로는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왜 이러나 돌이키고 이는 서로 부딪힘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리고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우리가 바다 일이라는 게 정말 힘을 많이 쓰는 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밤새 일을 했습니다. 밤새. 그런데 오자마자 얼마나 허기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숯불에 생선하고 떡을 다 올려놓으시고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 저는 하나님 사랑이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이렇게 너무 잘 아셔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지금 마음 가운데서 눈물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교, 오늘 선교사님도 계셨지만, 이야기하셨지만, 제가 아프리카 아마존 선교하시는 분 이야기를 잠깐 봤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는 밥상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아마존 밀림에 어렵게 사는 분들 밥 먹여주려고 한국에서 아마존까지 싣고 가면 3일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비행기부터 해서. 그래, 그 사람들에게 다른 말 안 한답니다. 그냥 다 차려놓고 와서 드시라. 그럼 이 사람들이 먹으면서 운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으시오 말 안 해도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주님, 정말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밥까지 차려주셨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희생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어요. 형제 자매가 어려움에 있는데 아이고 말씀 많이 들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헛된 소리예요.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와가지고 정말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 저가 뭔데 저 형제 자매에게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도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오늘 이 부분은 좀 특별한 구절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기기 직전에 이 베드로 마음에는 얼마나 큰 죄책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울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만 울면은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부인했었지. 또 돌아서서 울고 돌아서서 울고. 이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그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믿는 그 믿음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사랑은 우리 헬라 원문에 보면은 아가페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우리를 아버지가 자식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런 사랑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 사랑은 필레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야말로 친구 간에 또 내가 학문을 사랑하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물었던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우리가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기의 확신에 찼던 그 말을 예수님이 이제 깨뜨려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너가 더 나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때는 이제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당신이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지 못하지만 정말 내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16절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는 다른 사람이 비교하지 않아요. 네 본질. 이때도 아가페라고 써요. 이때도 보니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때도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써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묻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제껴두고 너가 진짜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 온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꺾여가는지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네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그런데 이때는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혈기가 남아 있었다면 예수님 저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을 건데 정말 그리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는 예수님이 필레오로 써요. 너가 진짜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그래서 우리 17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예수님이 너 진짜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날 사랑하니? 이렇게 필레오로 물으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것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온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할까?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 이르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그게 나를 올가미로 사로잡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지옥에 갈까? 엄청 고민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받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의지조차도 제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진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믿음을 저는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신앙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들은 성경에 전부 다 실패로 다 끝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만 이 믿음이라는 이 던져내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직까지 내 혈기가 있고 의지가 있고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려요. 내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니까 그게 사단이 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또 주시는 그 축복인 거예요. 너 이거 한번 나와봐. 이제 내게 한번 맡겨봐. 죽더라도 한번 맡겨봐.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발을 내딛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18절 우리가 마지막 부분 조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다음에 21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네가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이 네 팔을 이렇게 벌리겠다.
이렇게 밧줄을 묶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 관해서 물어보면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이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누가 너를 다른 사람에 묶어가서 너가 이제 순교할 거다 이걸 미리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우리는 이제 정확한 기록은 이제 초대 교부 이야기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클레멘트 교부에서 이야기를 잠깐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로 있는 외경에 어떤 이야기가 전해지냐면 그게 이제 그 베드로 행전이라고 있습니다. 바울, 베드로, 요한, 토마스 이런 행적들을 다 적어 놓은 것 중에 이제 베드로에 관한 순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박해를 하니까 이제 피신하려고 이제 로마를 이렇게 나가서 떠나가는데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십자가를 지기 힘들어하니까 내가 가서 져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 그런 이제 전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내려온다는 것만 해도 그 자기의 죽음 앞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나는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그런 깜도 안 됩니다 하면서 거꾸로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니까 끌어주시니까 그게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고 소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소문이었느냐?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재림한다고 소문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 구절을 적어 놓은 거예요. 23절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이야기가 잘못 나와가지고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신대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들떠 있어가지고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다시 쭉 정리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사도 요한이 순교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그래 예수님 뜻 아니냐. 너희는 재림에 임박하다고 해서 나태해지고 이러지 마라.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가기 전에 큰 기름불에 담가서 나왔다고 이렇게 전승을 합니다. 전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실상 순교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남아있는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왜 이 건물 잡는 이야기를 여기에 두셨는가?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제 제사장 된 백성들 아닙니까? 이제 거물을 던져라. 거물을 던져서 내가 택한 그 백성들을 끄집어 올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철저히 너희가 부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역사할 수 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